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우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우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십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상황을 속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3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초입의 이야기입니다. 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가까우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셨다. 왜 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가 우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되지 않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예수가 눈물을 흘리시는 그 지점을 살펴보면 왜 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보이신 눈물은 결국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멋지고 재미있게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이면 누구나가 직면하게 될 그 죽음, 허무, 공허 앞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제자들,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과 예수의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해서, 왕으로 모셔서 로마 군사들을 물리치고 기득권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제 억압받던 자신들이 그 정권을 잡아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정치적 야망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괴리,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은 지향점을 향해 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다른 이 괴리가 과연 예수는 어떻게 느끼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라고,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참 외로우셨겠구나. 그 외로움은 왜 생겼냐? 이해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죠.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을 저렇게 생명을 걸고 달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상황 앞두고 예루살렘을 보시는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셨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예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마음이야말로 예수로 서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마음일진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남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느냐? 아니면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느냐? 남의 고통을 아파하느냐? 아니면 남의 고통을 기뻐하느냐?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울 수 있는가?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관심히 여기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 어떠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잠시 소홀히 여기진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한다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한 일인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한 영혼이 낭망하는 것이 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이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한 일인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공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의 문제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서 그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환호하고 왕이라고 칭송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는 그 성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강민희 집사님께서 나눔 속에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2주간의 미국의 사역을 마치고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영국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묻고 또 묻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의 2주의 사역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디엠의 메시지를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구나,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 확신을 6년 전부터 가졌고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오면서 누가 뭐래도 저는 그 확신 속에서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별로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외치면서 제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점점점 이것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제가 상대방이 듣기 원하지 않아도 저는 그냥 얘기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도 그냥 선언적으로 선포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에 그것에 대한 이해함 없이 하나님이 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 말을 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나
그 관심 없이 그저 귀로 들리는 소리에 각자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비웃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에게는 상처가 되지도 않았고, 그것이 저에게는 제가 가야 될 그 길을 막아서는 어떠한 장애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었음을 지난 6년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올해의 사역을 통해서 저에게 확인하게 하신 것은 이제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묻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저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전과는 다른 현상이 뭐냐면,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묻는 물음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놀랍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때로 무모하게 여겨질 만큼 어떤 면에서 때로는 제 자신도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까지도 드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제가 짊어져야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이번 사역을 통해서 저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희망으로 그것이 변환되어서 저에게 그 무게감이 기쁨의 무게감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저 개인적으로는 큰 복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국 사역을, 미주 사역을 통해서 영국 사역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차원에서 일하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영국에 들어갑니다. 그 영국에 들어가서 우리 집사님 잠깐 나눠줬지만 얼마나 많은, 들어가기 전에 영적 전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곽 집사님, 윤영환 집사님 부부는 하루를 늦게 들어와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또 현지에서 제가 미국에서도 느꼈는데 마스크를 안 써요. 마스크를 안 쓰고, 물론 서부에 오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동부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서부는 그 현지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하면 그래도 식당 들어갈 때는 흉내는 내야 하지 않겠어요? 뭐 이러면서 하는데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만 이렇게 쓰고 다니니까 이걸 써야 되는지 벗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는 또 다 벗고 있는데 저가 쓰고 있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좀 이상해서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쓰는 시간보다는 벗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한켠에 여기서 코로나라도 걸리면 아프고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영국 사역을 갈 수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큰 고려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잘 마치게 하시고 영국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과정들과 엄청난 비용과 헌신과 여러 가지 시간들을 냈고, 젊은이들이 함께 동참하고 17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큰 이 사역을 왜 하시는 걸까? 그리고 이 사역은 작년 11월부터 그쪽 그 KCA 제영 교회연합회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왔고, 이 요청에 부응하면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걸까가 저에게는 큰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로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도착하여서 저녁에 늦게 숙소로 돌아와서 쉬고 목요일에 일정을 보낸 다음에 목요일 저녁에 연습을 시작하는데, 그때 공항에서 막 도착한 우리 윤용환 집사님 부부가 합류해서 같이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피곤했고 힘들었지만 다들 기쁨으로 참여했고, 현지에 있던 아이노스 그 청년들이 또 목회자 자녀들로 구성된 예배 사역하는 팀이었는데, 그 팀들이 함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와서 늦게까지 함께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장소 섭외로부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코디엠 하라고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차 정의라는 게 없습니다. 현지에 가면, 동부에 가면 동부의 시차에 맞게 잠을 자고, 서부에 오면 3시간 차이가 나는데도 저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또 한국 시차에 적응하다가 또 영국 가서 영국 시차에 적응하고, 이것이 저에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아침에 잠을 깨는데, 제가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집회를 준비하셨고 저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거의 계속된 시간 속에서 저의 물음은 끊이지 않았고, 그날 새벽에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깨게 됩니다. 그날은 오전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늦잠을 자고 좀 휴식을 취해야 하는,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좀 여독을 풀면서 그래야지 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 잠을 깨기를 원했는데 너무 이른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셨어요. 왜 깼냐? 저는 참 그 시간이 제 인생 속에서 몇 번 아니지만은 경험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는가 하면, 제가 약간 깨었는지 잠들어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마음이야 라고 하듯이 저의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새벽에 저를 깨우시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날 첫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글로 기록됐을 때에는 그 감정이 잘 드러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에 대한 감정이 묻어져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것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명하게 저에게 제시되면서 이 말씀의 그 앞에 회개하라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가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깨어나서 우리 그 동행하였던 우리 윤경식 형제를 하고 제가 불러서 우리 잠깐 산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가면서 이렇게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 때 그 바뀐 본문을 가지고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해야만 그 뒤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첫 번째로 던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메시지가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비로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마음이었냐? 저에게 부어주신 어떠한 마음이었냐는 런던을 향해 갖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보여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안타까웠을까? 왜 안타까웠을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에 당신들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구나. 그 이야기를 좀 더 다르게 하면 이런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너희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책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의 심정을 그 새벽에 저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러니까 런던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런던에 사는 이 한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이 집회를 준비하셨고 그 여정을 겪게 하셨는지, 걸어오게 하셨는지를 그 짧은 순간에 제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저는 그 순간을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마음이 런던에 있는 한인들에게만 주어진 마음일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면 아비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것이에요. 천국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과 어떠한 거버먼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떠한 권력이 있고 어떠한 권위가 있고 어떠한 힘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고 한데 저희 자녀들이 그것을 자식으로서 누려야 될 그 권리들을,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비된 마음으로 그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훨씬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감 있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기에 그 집회를 초청한 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얼마나 정성껏 저희들을 섬겨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미안했어요. 그 일주일이란 시간 저도 손님을 접대해봐서 알아요. 좋긴 좋은데 한국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미국에서 사역할 때에 한국에서 이제 손님이 오시면 제가 모시면 좋아요. 그런데 피곤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상이 깨지기 때문에, 나의 삶의 루틴이 깨지기 때문에 그 일주일 그 시간이 그렇게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성껏 마지막 오는 날에는 우리 팀들을 다 좋은 식당에 초대해서 그 일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뻤는지 그 회장님이 꼭 해야 됐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약간 피곤한데 꼭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할 만큼 엄청 드셨어요. 놀랐어요. 여기 안 갔으면 야 이거 가서 사역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줬다 할 만큼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섬겨주시는 분들이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성도님들 섬겨봐서 아시잖아요. 이게 은혜 받고 기쁨으로 할 때와 그냥 의무감으로 할 때의 그 차이를. 그런데 그거는 받는 사람도 느낍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오면서 공항에 이제 이렇게 오면서 저는 진담으로 한 얘기인데 그분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몰랐어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도를 들어서 아셨겠지만 폭염과 가뭄으로 미국에 갔더니 단수 조치를 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에서 카운티에서 물을 쓰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든에 정원에 물도 마음대로 못 주고 해서 죽어 있습니다. 많은 데가. 전 미국이 그런 거 참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국에 넘어갔더니 영국도 그래요. 그래서 리치먼드 파크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제일 큰 파크이 저희 숙소 가까운 데 있어서 거기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거기 가면은 실제적으로 자연 그대로 있어서 사슴들이 뛰어놀아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원래는 잔디가 푸르르게 있어야 되는데 죽어 있어요. 엄청 가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장 목사님이 운전해 주시는 차에 탔다가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땅에 비를 선물로 주고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 제 마음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한국에 서울에 돌아와서 집에서 잘 도착했다는 문자로 하면서 제가 약간 농담식으로 마지막에 드린 선물은 잘 도착했는지요? 라고 제가 문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오시냐면 어제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이 가뭄이 이제 뚝 끝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그 목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그러면 이게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죠. 믿는 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구하니 비가 났고 비 오기를 구하니 비가 왔다라고 기록하는데, 저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로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다르게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할 책임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지점이 어디인가? 아파서 우시는가? 억울해서 우시는가? 답답해서 우시는가? 손해봐서 우시는가? 진급을 못해서 우시는가? 내가 계획했던 사업이 안 돼서 우시는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울고 계시는가? 우리는 울어야 될 때 울고 있는가? 지금 내 영혼의 성장이 멈춰 있음을 보고 울어야 하며,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울어야 하며, 내 이웃이 사랑하는 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울어야 하며, 우리가 마땅히 울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지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웃고 있는가하고도 연결되죠. 요한은 요한 3서에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무엇에 대해서 울어야 하며 무엇에 대해서 웃어야 하는가, 기뻐해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렇다면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이겠죠. 우리 코디엠의 사역은 일이 아닙니다. 해외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들고 가서 뭔가 왁자지껄 대단히 뭘 한 그것이 코디엠의 사역이 아닙니다. 코디엠의 사역은 여러분 생명이 되어 흩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생명이 되면, 예수와 하나가 되면 예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리스도와 공감하는, 사람과 공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울음이 나의 울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